저희들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가치입니다. 참 잠언서 말씀은 지혜 대신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잠언서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앞단락에서 본 잠언서 3장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지혜 추구의 삶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사람,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뒤에 부분도 무슨 말씀인가? 뒤에 부분에 무슨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이제 상호간에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인간의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지혜 추구의 방법인가?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 지혜인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인도를 받아오면 지혜가 아니구나라는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혜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 추구의 삶과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혜 추구의 삶을 수정하면서 잘못됐구나 완전히 고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자의 삶, 즉 지혜 추구의 삶과 그 다음 오늘 본 말씀 다음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혜 추구의 삶. 중간에 삽입된 구절입니다. 삽입된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혜 추구의 삶 중간에 무슨 말씀을 넣을까요? 역시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잠언서 말씀은 지혜가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신적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은 눈에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지혜의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 나는 돈입니다. 나는 맨날 투자하면 삽니다. 주식 투자하고 뭐 가상화폐 투자하고 땅 투자하고 난 돈이 최고로 합니다. 어떤 사람 나 은이 최고로 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최고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다. 지혜가 최고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앞에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얻는다라는 말씀은 이미 얻었다 라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명철을 얻은 자라니 뒤에 얻은 자라는 말씀은요 야피크라는 말씀은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지혜를 이미 소유하고 명철을 부단히 추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지혜 안에 있는 지혜가 되는 명철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회에서 또 우리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고 또 지혜 안에서 지혜가 내는 명철의 삶인지를 우리가 부단히 추구하고 사는 것이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고 왜 명철을 부단히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니 내 통장에 금은보화보다 더 귀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이익이란 말씀은 테부아트라는 말씀인데 땅의 소산물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가 내는 그 소산물, 그 이익이 땅에서 파서 얻는 금은보화보다 모든 것을 팔아 얻는
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배이다. 더 가치 있는 보배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 무엇일까 인생이? 쾌락이요, 정욕이요, 돈이요, 이 세상의 물질이요, 이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모든 그런 것들이 허무하고 비참하고 이 세상의 영생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무가치한 것임을 끊임없이 반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길 원하는 지혜와 또 지혜가 되는 명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것들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하찮은 것들은 이제 언제 알죠? 그것도 어리석은 인생은 또 죽을 때 하거든, 죽을 때. 죽을 때 숨을 꽂다 넘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부단히 추구하면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내 인생이 헛살았구나. 그 죽을 때 알아요, 또. 그럼 죽을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살겠다. 그게 안 되거든요. 주님은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인생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서 부단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철주야 노력하는 금과 은, 다시 말하면 머니죠, 머니. 그 돈보다 이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지,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까지 인도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남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욕망만을 꿈꾸는 우리들의 꿈을 깨고 있습니다. 그건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잠언서 오늘 본 말씀 다음에 있는 잠언서 4장 7절 말씀에 뭐가 제일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참된 정말 귀중한 것을 가르치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던 어느 한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전 미문은 굉장히 아름답다 그랬죠? 아름답다고 하죠? 역사가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가면 미문은 성전의 문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 문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뷰티풀 문이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문이라. 높이가 23m. 예전에 큰 건물도 거의 없었던 때 그 문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웅장하고 장엄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못 걷게 된 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세 푼 줍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거기서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뭐 다른 걸 못하니까 그거는 앉아있던 못 걷게 된 이에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를 딱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난 세상적인 돈 없다. 세상적인 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사람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그토록 얻어야 될 지혜는 바로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의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님 주시는 지혜의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주님 주시는 이 신적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는 유익이 주어지는데요. 그 신적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님 주신 지혜는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가치는 이 세상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이고, 두 번째 소주의 말씀은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주님이 주어지게 하는 유익의 질문, 유익한 측면을 볼 때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럼 인생이 살아갈 때 오래 사는 장수와 그 왼손의 부귀라는 말씀은 지극한 번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또 오래 산 장수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결코 주지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 세상에 물질도 얻고 싶고 부귀도 얻고 싶고 이 세상 오래 사는 장수도 얻고 싶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싶고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은데 그 모든 보화가 어디 감추어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양손이 그득해요. 한 손에는 그토록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얻고 싶었던 오래 사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그 유익이 어떻게 될까요? 유익.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가 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길은 즐거움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지혜는 현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추구하고 얻는 것은 삶의 즐거움과 평강이라는 말씀처럼 삶을 복되게 하며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추구하는 이 세상의 금은보화, 이 세상의 명예, 그걸 추구한다 그래서 사람의 길이 즐거운 길이 되고 그의 지름길이 다 평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앞에도 그 길은, 그의 지름길은 이란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말씀하죠. 우리 인생의 사는 길을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삶, 주님의 나라 이러는 길, 삶 여정 가운데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다 평강이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의미한다고 말씀드리 아니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결국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다 평강이다. 여러분, 참된 지혜자이시며 참된 지혜의 본체이시며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며 참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평화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잘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좋은 일을.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진짜 만나고 다음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예전에 주님 만나지 못할 때는 인생이 엎치락거리고 뒤치락거리고 이게 엉망이고 뒤섞여고 꼭 뭐 중국집의 짬뽕처럼 그렇게 인생이 안 좋던데 주님 만나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두다 보니까 느낀 게 모든 것이 합력가 선에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니까 뭐가 손에 들려 있어요. 뒤로 넘어져도 자빠지는 것 같아도
일어나 보면 남는 게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괴롭죠.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중요한 것이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18절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가 되죠?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생명나무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한답니다. 이렇게 지혜가 영원한 생명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사실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지혜가 되찾게 준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을 어떻게 지혜가 얻게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하는 또한 지혜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지혜요?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십자가의 부활의 구속의 공로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죄에 대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참된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끝에 말씀 보니까 지혜를 가지는 복되도다.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혜는 인생에 갖고 싶은 게 다 있어요.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한 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안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입니까? 지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어주셔서 참된 생명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부귀도 있고 오래 산 장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명철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얼마나 딱 맞는 말씀입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려고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글피도 365일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보화가 되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총명에 다 감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얻으면 구원의 지혜, 예수님을 얻으면 구속의 지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분이 구원한 지혜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 손 붙들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마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유익 희생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주님 주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는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에 추구하는 모든 것과 비교해도 지혜는 비교할 수 없게 탁월하고 우월하고
그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1,000,000원을, 1,000억을 얻고 1,000조를 얻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 소유하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나면 영원한 생명 얻겠습니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잘 아시면 핸드폰 처음 만든 사람이 삼성이 아니시죠? 삼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플 만든 스티븐 잡스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는 부가 자기 인생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부가 인생의 일부인 거예요. 자기는 성공의 끝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처럼 꼬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부를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인생에 갈 때 부를 가지고 가겠어요? 명예를 갖고 가겠어요? 이 생에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 죽을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토록 얻고 싶었던 명예, 그토록 얻고 싶은 부귀,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브랜드, 일부 첫 번째 브랜드 하면 몇 년째입니다. 애플이 처음이에요. 애플이 그 브랜드 하면 브랜드 같이 우리나라 뭐 삼성, 뭐 LG 그러지만 미국은 애플이에요. 세계적인 브랜드 같이 1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애플을 창업하고 성공의 끝을 봤다잖아요. 성공의 끝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난 성공의 끝을 봤다. 부는 내 인생의 일부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경험했던 사랑에 충만한 그 기억밖에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인생의 마지막 마치기 전에 지혜자신 주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얼마나 참으로 복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금과 은은 여러분 안에 없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고 여러분 안에 계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지혜의 세 번째 가치는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요.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실 때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답니다.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명철로 그 지혜 안에 있는 게 명철 아닙니까? 지혜에서 내는 게 명철 아닙니까? 그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말씀이 나와 있는 6일 동안의 창조 역사 중에 세 번째 날 3일째 되는 창조 역사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땅과 바다를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의 지식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터를 놓으실 때도 지혜가 함께 하셨고, 지혜로 그렇게 하셨고, 지혜가 함께 하셨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실 때도 명철로 그렇게 하셨고, 땅과 바다를 가르실 때도 지혜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혜는 누구십니까? 어떻게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했을까요? 놀라운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주시는 지혜의 세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했다는 면에서 그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는 면에서 세상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가치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냥 뭐 좀 선택하고 많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나 알 수 있죠? 지혜는 잠언서 8장 30절 말씀처럼 지혜는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잠언서 8장 30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가 그 곁에 서서, 나는 지혜입니다. 내가 그 곁에 서서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크리에이터입니다. 창조자예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의 인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도대체 지혜가 누구십니까? 지혜는 바로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만물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존속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창조자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어떤 유익을 얻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익과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창조자 되신 그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통해서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의 첫 번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치는 이 신적 지혜인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유익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가치는, 이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했다는 면에서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두입니다. 그분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유익과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유익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한 베풀어 주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도 소유하심으로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얻으며 여러분 인생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창대하게 열리고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을 주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우월한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세상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도 주고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